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장 많이 접하는 잘못된 신앙 형태가 있다면요, 두 가지 정도로 꼽아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율법주의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신비주의라는 거예요.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참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도 이 율법주의와 신비주의는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반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설명이 되죠.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사실 이 두 가지는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 주변에서 항상 활동을 합니다. 율법주의와 신비주의. 이 두 가지가 참 뭐랄까요? 어려운 것이지만 또 잘 알아야 하고 경계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대한 말씀들이,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예수님과 계속 부딪히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죠. 특히 이제 마태복음 12장에 들어갔고, 이제 오늘이 이제 마태복음 12장의 마지막 부분이죠. 12장의 전체적인 부분이 전부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와 부딪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한 번만 언급하고 지나가도 충분할 수 있지만, 근데 마태는 계속 반복해서 이것을 언급을 하고요. 예수님도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복해갖고 바리새인들과 부딪혀요. 율법주의와 관련해갖고요. 물론 이제 다른 부분으로 가면 또 신비주의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나오게 됩니다. 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를 계속 지적합니까? 그리고 왜 율법주의자들에 의해서 십자가로 나아가십니까? 마태가 반복적으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에서 계속 기록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거는 단지 우리가 율법을 보는 시각, 율법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고 저렇게 해석해야 되고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예요.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율법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율법은 참 좋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이 율법은요,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참 중요한 거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율법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빼고 해석을 하면 율법은 해석이 잘 안 돼요. 사실은요.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들과 어떤 관계를 맺으시려고 하는지 그게 참 중요한 건데, 이 율법주의자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제외하고 율법과 자신들만 남았어요. 하나님이 없어졌어요. 그것이 율법주의라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게 된 거예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싫어하는 죄된 인간적인 본성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인지 하나님을 제외하고 율법만을 붙잡게 된 거예요. 신비주의도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참 신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서 우리는 참 신비한 여러 경험들을 하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어떤 만남을 갖게 된다든지,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우리를 보내시는 어떤 그런 과정 속에서 응답을 받는다든지, 이런 신비한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나오는 응답들도 있고, 또 질병이 치유받는다든지 하는 그런 일들,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어떤 기적들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타나죠. 성경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많이 있고요. 하나님은 분명히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 신비한 역사를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우리의 현실에 보이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요, 이런 신비한 경험을 한 사람이요, 인간 본성의 죄된 어떤 그런 속성 때문에 하나님을 자꾸 밀어내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지 않고 신비한 경험만을 찾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없는 신비, 이것을 우리는 신비주의라고 불러요. 율법주의는 뭐죠? 하나님 없는 율법을 붙잡은 것을 율법주의라고 부르고, 하나님 없는 신비를 붙잡은 것을 신비주의라고 불러요. 근데 이러한 식의 형태가 사람들에게 참 많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교회 나와갖고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성공적인 어떤 경험을 하게 돼요. 어떤 기도를 했는데 응답을 받았어요. 어떤 과정이 있었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받았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다가 은혜를 받고, 찬양을 하다가 은혜를 받고, 어떤 몇 가지 행동을 했더니 그것 때문에 은혜가 됐고, 그리고 현장에 나가는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어요. 자, 그런 체험을 한번 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께 더 붙잡아줘야 되는데, 이런 체험을 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가기 쉽냐면, 그런 체험을 하게 하시고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버리고 성공적인 체험의 과정을 공식화해갖고 그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아, 내가 성경부터 읽었었지. 성경 읽을 때 은혜 받아야 되지. 찬양했었지. 찬양했을 때 이런 은혜를 받아야지. 이런 과정이 있었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지. 저런 생각을 가져야지. 뭐예요? 이런 신비한 어떤 체험과 어떤 기적을 맛보는데 방해되는 것을 자꾸 제거하고, 그리고 이런 데 도움이 됐던 것들을 자꾸 공식화해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런 어떤 공식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체험들이 반복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은혜로 됐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될지 모르겠어요. 어느 순간 하나님은 없어지고 공식만 남아요. 이게 율법이 갔었던 길이에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의 길이었고, 이것이 신비주의자들이 신비주의를 하는 그런 과정이었고 그런 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렇게 우리가 하기 쉽다는 거죠. 우리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런 식의 어떤 신앙생활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신앙생활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기에서 모든 것이 다 나와요. 근데 어떤 성공적인 체험 이후에 하나님을 제외하고 나머지 것들을 체계를 잡아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마 이런 거 들어보신 적 있죠?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비밀. 들어보셨습니까? 전도에 성공하는 전도 시스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묵상하는데요, 그냥 묵상하면 안 되고 이러한 방식으로 성경을 묵상하라. 이런 거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교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많이 나오는 프로그램이고 많이 소개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이게 다 좋은 거예요. 사실은요. 도움이 돼요. 성경 묵상하는데요, 저렇게 하는 것보다 이렇게 묵상하는 게 하나님과 교제하는 데 더 도움이 되니까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기도하는데 그냥 이렇게 저렇게 중구난방식으로 뭐 우상을 구하듯이 아니면은 막 뭐랄까요, 중언 부언하듯이 기도하는 것보다 좀 더 체계적으로 바르게 하나님을 만나는데 도움이 되니까 기도의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더 잘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에 좋으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공적인 경험이 될수록 그러한 행위와 그러한 방식과 그러한 시스템에 얽매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한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그런 데 끌려다니기 시작하고 그런 걸 따라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 사실은 한계를 만나게 되고 부딪히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신앙 자체가 여기에서 뒤틀려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죠. 근데 단지 이게 교회 안에서만 일어나는 얘기일까요?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을 하실 때, 아니면 뭐 공부를 하실 때, 아니면 누구를 가르칠 때
어떤 성공적인 경험이 있으면요, 그런 경험과 그런 어떤 패턴과 방식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나랑 동행하시면서 나에게 현장에서 성공되는 공부와 성공되는 어떠한 만남과 성공되는 은혜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인도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가게 됩니까? 아니면은 그런 성공적인 방식을 의지하는 식으로 가게 됩니까? 이걸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어떤 패턴과 어떤 공식 같은 것들이 우상이 돼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그러한 방식을 의지하는 거, 이렇게 하면 성공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을 하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셨을 수도 있어요. 그게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우선적인 게 다르다는 거죠. 그것을 의지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런 방식을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느냐.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가며 그러한 방식을 가느냐 아니면 그런 방식을 가지고 기도했을 때 성공하니까 그런 방식을 가지고 기도하느냐 말이죠. 우리는 이 질문을 계속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질문을 계속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은요,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과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오죠.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냐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무리들을 가르치는 곳 밖에 딱 서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머니와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뭐 야고보와 시므온이겠죠. 동생들과 예수님의 동생들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하고자 하는 말이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사실 쉽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이 자꾸 부딪히고 예수님과 바리새인들과 자꾸 갈등이 일어나니까 그것에 대해서 염려하는 마음으로 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말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있죠. 이 사람들은요, 밖에 있었어요. 예수님이 가르치는 그 안에 있지 않고 밖에 있었어요.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누군가 이제 찾아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당신의 동생들이 저 밖에서 당신에게 말할 게 있어서 왔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누가 내 동생들이냐는 거예요. 그러며 돌아보시고 제자들을 보면서, 그리고 무리들을 보면서 제자들이 내 어머니고 내 동생들이고 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내 어머니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이 이제 그런 내용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갖고 두 가지를 정도로 한번 생각해 볼 것 같아요.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고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그것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뭘 가르치고 계셨을까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가정이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 속에서 가정이란 어떤 것인가? 먼저 첫 번째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주님께서 뭘 가르치셨을까요? 물론 이제 12장 전체 흐르고 있는 주제였죠. 바리새인들의 전통적인 율법 해석, 이것에 관련해서, 또 하나님의 나라의 율법 해석, 이거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을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고발할 명분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누명을 씌우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지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을 누명 씌우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리새인들이 생명처럼 지켜오던 것을 예수님께서 부정하셨기 때문이에요. 그게 바로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율법 해석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부정하셨기 때문이에요.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지켜서 의로움을 유지하려고 했어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혹시라도 죄를 지면요, 빨리 피제사를 지내서 죄를 씻어버리려고 했어요. 이러한 깨끗한 생활을 계속적으로 했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요, 스스로 자기를 구원하려고 했어요. 여기에서 단 한 가지가 빠져있다면 뭐죠? 율법의 원래 목적,
하나님과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그 원래 목적이 빠져 있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도구로서의 어떤 통로로서의 어떤 그런 과정으로서의 율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하기 위한 방법으로서의 율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부정하신 거죠. 그러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시비를 걸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바리새인들의 노력과 이런 행위들을 외식적인 거라 했어요. 외식적인 거라 하셨어요. 우리가 산상순을 통해서 이야기했죠. 이러한 이 바리새인들의 활동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위선자라고 그랬어요. 겉과 속이 다른 것이라 그랬어요. 정면으로 비판하셨죠. 그리고 말씀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이들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그런 행위들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허락하셨고 하셨어요. 안식일 날 제자들이 벼이삭을 비벼 먹는 것 같은, 그리고 안식일 날 예수님께서 환자를, 병자를 치료하시는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께서 보이신 거죠. 결국은 뭡니까? 이러한 어떤 행위와 설교를 통해 바리새인들이 규칙을 지키려고 하는 모든 노력이 헛된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이신 거예요. 이런 결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아주 미워했어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자신의 율법과 자신의 가치들을 지키려고 했어요. 용어를 조금 바꾸자면 이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의 우상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심지어는요,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사역과 가르침을 보면서 예수님이 예언된 메시아라는 것을 확인하고 알게 되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과 우상을 저울질해서 우상을 선택하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온 거죠. 바로 이런 것과 관련돼서 제자들은 예수님께 반복해서 질문을 했을 거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이것을 모델로 해서 가르치셨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그동안 12장을 전체를 흐름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내용들을 정리하면 분명히 이렇습니다. 율법 해석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가 아니라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무리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을 겁니다. 이것을 계속 가르쳐 왔고, 그리고 이것을 가르치는 이제 마지막에 온 것입니다. 이제 13장에 들어가면은 여러 비유 강해가 나오거든요.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설명하시기 시작하는 이제 비유 강화가 나와요. 비유 강화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이것을 계속 설명을 하신 거예요. 바리새인의 전통적인 율법 해석 속에서는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하는 그런 비밀에 대해서, 그런 이유에 대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자, 다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그렇죠? 6일 동안 모든 걸 만드셨죠. 빛, 궁, 땅, 해여별, 제가 이렇게 외우는데, 첫째 날 빛, 둘째 날 궁창, 그 다음에 땅, 바다하고 이제 땅하고 가르라고, 그리고 해, 달, 별, 그리고 물고기, 그리고 여섯째 날에 동물 만드셨죠. 그리고 한데 어떻습니까?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셔요. 사람을. 그리고 모든 것을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어요. 사람에게 선물로.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슨 목적을 가지고 사람을 만드셨기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을까요? 모든 청지 창조하신 행위 자체가요, 사람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래요. 하나님께서 무슨 목적이 있었기에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습니까? 무슨 목적이에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 나오는 말씀에 나오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목적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하나님을 위해서 만들었다고 그러세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고 만드셨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하기 위해서 만드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작품으로, 가장 최고의 작품으로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보시기에 좋은 모든 것을 만드시고 우주와 지구와 각종 생물체를 다 만드시고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는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찬양하게 하기 위해서 최고의 작품으로 자유의지까지 줘서 만들었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만드셨어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사람을 자유의지가 있는 인격체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인격체로서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드셨어요. 이것이 사실 큰 은혜고요.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모든 좋은 것을, 가장 좋은 것으로만 사람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창조의 비밀이고 원리고 메시지죠. 이거 정확한 메시지죠. 근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런 최고의 작품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어서 신앙생활하게 됐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됐다면, 이 창조의 복이 회복된 사람이라면 자신이 하나님의 놀라운 작품이라는 것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시게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원래 사람을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그런데 그렇게 사라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럼 왜 그렇습니까? 이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찾아보게 된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죄악의 결과라고 그러고요. 이것이 우상의 결과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사탄과 결탁해서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그냥 하나님을 떠났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본성상 하나님을 대적하는 중심과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었을지라도 육신을 떠나기 전까지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때때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창조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그 복을 누리기보다는 다시 계속 반복적으로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이러한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처음부터 사람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을 약속하시고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다시 만나주셨고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희생하시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모든 사람들, 모든 민족이 다 복음이 없이 다 하나님을 떠나서 원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한 사람을 부르셔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겠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그 복을 회복하게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성전을 주셨고, 원래는 이제 성막이었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셨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노예가 된 이스라엘을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서 이들에게 주신 두 가지의 축복이 있다면 성막이고 율법이에요. 성막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한다는 그런 상징이고요. 실제예요. 성막 위에는 늘 광야에서 성막 위에는 늘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었어요.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어요. 그리고 율법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생활을 유지하도록 했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를 뽑는다면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중요한 두 가지를 뽑는다면 이 성막과 율법이란 말이에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성막은 성전이 됐지요. 하나님의 집.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전에 1년에 3번은 무조건 참석하도록 했어요.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은 그 율법을 계속 가르쳐 후손에게 대대로 가르쳐 지키게 했어요. 자녀들에게 반드시 가르쳐야 됐고, 문에다가 항상 써서 들어올 때마다 말씀을 보고 나올 때마다 말씀을 보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만들었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고 성전이고요. 성막이에요. 교회란 말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행하였던 행동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를 틀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땅에 딱 오셨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는 권세를 주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장소인 성전은, 교회는 장사하는 곳이 돼버렸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의 소굴이 됐고 돈 우상이 딱 장악해버렸어요. 하나님은 더 이상 거기에 없어요. 돈만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어떠한 하나님과의 만남과 교제를 유지하는 도구로 주셨던 율법은 율법주의가 됐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일과 사건들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은혜 주시고 교제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중심에서 하나님만 빼고 지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 봤어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자기 고정 자리가 있어요. 그 자리에 앉아야지만 은혜 받는 사람. 여기서 혹시 그런 사람 본 적 있으세요? 그 자리에 못 앉고 다른 자리에 앉으면 은혜가 안 된대요. 꼭 그 자리에만 앉아야 된대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어떤 다른 우상이 그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맞아요?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한테 맞는 메시지만 하나님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생각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라고 생각하고요. 많은 것들 중에 하나님만 빼고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실은요. 성경 전체가 그렇게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에 지혜서라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성경을 분류를 하면은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해요. 그 중에 이제 이런 분류를 하는데요. 토라라고 해서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율법. 두 번째는요. 예언서가 있어요. 이건 이제 유대식 분류예요. 전기 예언서가 있고 후기 예언서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여호수아서, 사사기, 룻기, 사무엘상하, 역대상하, 열왕기상하 이런 성경들을 현대에서는 이제 역사서로 분류를 하는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전기 예언서로 분류를 해요. 뭐냐면 이 모든 역사 안에 녹아져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는 그런 메시지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후기 예언서, 포로기에 가까웠을 때 포로기까지 쓰였었던 예언들 있죠.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 그리스도에 오실 것에 대한 예언, 뭐 이런 것들. 예레미야서라든지 이사야서, 에스겔서 같은 어떤 그런 다니엘서 뭐 이런 성경들, 후기 예언서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예언서에 속하지 않는 또 한 가지의 성경이 있어요. 그거를 예수님께서는 시편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의 글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이 이야기하는 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증언을 하셨었죠. 시편들, 이 시편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제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혜서라고 불렀어요. 지혜서. 이 지혜서에 들어가는 거는요, 욥기, 잠언, 전도서, 시편 이런 게 여기 들어가요. 지혜서에 들어가요. 이 지혜서를 읽으면 뭘 배울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지혜를 배워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배워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지혜서라고 부르고
그 속에서 그것을 읽을 때 지혜를 얻어가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지혜서 중에 욥기 같은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욥은요.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었던 바리새인과 크게 다르지 않는 신앙생활을 해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렀어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에요. 혹시라도 자기가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하죠? 부지 중에 죄를 지면 안 되니까 날마다 피 제사를 지내요. 그런 사람이 이 욥이에요.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또 혹시라도 죄를 졌을지 모르니까 피로써 제사를 지내갖고 죄를 늘 씻어야 되는 그런 노력을 하던 사람이 욥이라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이 그랬다 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죄 짓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고 혹시라도 죄를 질 수 있으니까 죄를 지면요 즉시라도 가갖고 피로써 제사를 지내서 죄를 씻는 의식을 계속 행하는. 바리새인들은 그래서 스스로 얘기하는 나는 내가 노력해갖고 율법을 지켜서 행해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욥이 그런 식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것이 분명하게 언급이 되어 있고 나타나 있죠. 그런데 이 욥에게 큰 시험이 왔어요. 이 사탄이 시험이 온 거예요. 사탄이 하나님께 가갖고 허락을 받아서 이 욥을 시험을 하는 거죠. 1차의 시험과 2차의 시험을 통해서 이 욥은요 끝까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죄가 안 졌다, 나는 의롭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 욥은요 자신은요 전혀 죄를 짓지 않은 존재라는 거예요. 욥의 친구들이 계속 와서 반복해서 와서 이야기를 해요. 욥의 친구들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렇게 생각하면 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냐, 이렇게 하면 죄가 아니냐, 결과를 보니까 넌 죄를 졌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욥은 끝까지 나는 그런 죄 짓지 않았다고 얘기를 해요. 난 그런 죄인이 아니다. 욥의 세 친구가 다 흘러가고 그 뒤에 엘리후라는 사람이 나와서 욥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엘리후가 욥을 정죄하죠.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느냐. 어떤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대한 반대말이 없이 하나님을 욥이 만나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시죠. 이 욥기 40장부터 42장까지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어떤 내용들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다른 말 아니고요. 하나님 자신을 욥에게 설명해 주세요. 나타내세요. 내가 누군지 아느냐, 땅의 기초를 누가 넣느냐,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나님 자신을 다 드러내서 보이세요. 하나님의 광대하신 것, 하나님의 영광스러우신 것, 하나님 높으신 것을 다 드러내세요. 그것을 목격하고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돼서야 비로소 욥이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눈으로 봅니다. 하나님을 눈으로 보고 나니 내가 죄인입니다. 욥이 했었던 모든 행위들이 뭐예요? 욥이 했었던 모든 노력들이 뭐예요? 죄 짓지 않아서 스스로 구원에 이르기 위한 노력이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데 힘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과거의 노력이 어떤 건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욥기를 통해서 보여주는 지혜가 무엇입니까? 욥기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지혜가 어떤 거죠?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이스라엘의 모양이에요. 그리고 시험이라는 게 왜 오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사람들은 욥의 시험을 바라보면서 내가 저렇게 시험 당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데 욥의 진짜 주제가 그것이겠습니까? 욥의 진짜 주제는요, 믿음이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욥이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자신의 이전에 살았었던 모든 삶이, 자신이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거룩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 안에서 나오는 것이 거룩이지 자신의 노력이 거룩으로 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 모든 것이 이제 새롭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결과로 나오는 것이 예배여야 되는데 자기가 성공을 유지하는 비밀로 예배하려고 했다는 것이 다 나온 거예요. 그러니 어떻습니까? 욥은 회개하게 되고 돌이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칫하면 우리가요, 본질을 놓쳐요.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 때 우리가 들으면서 지식을 배우려고 할 수도 있고요. 감정적으로 어떤 은혜를, 감정적인 어떤 충족함을 받으려고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의 성향에 따라 다르죠. 뭔가 행동적인 사람은요, 내가 즉각적으로 나가서 행동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실천할 수 있는 어떤 조항들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설교는, 예배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을 대면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 거죠. 그 속에서 다른 것들이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이 가르치시기 시작해요. 가르치셨어요. 46절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에게 가르치세요. 설명하세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내용은요, 큰 줄기는 이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왔다. 그리고 그 회개의 내용, 그리고 율법주의에 대한 내용,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 이런 것이었을 것으로 추측을 해요. 왜냐하면 이 흐름이 그렇게 가니까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의 핵심은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의 핵심은 분명히 회개입니다. 그리고 인격적이신 하나님, 인격적이신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 나라는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하나님 다스림이 없으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에요. 내가 다스리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릅니까? 내가 좌지우지하고 내가 휘두르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부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곳이고,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은 하나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거고, 그의 의를 구하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의로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라,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선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이게 중요한 부분이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 죄인의 죄를 십자가에 짊어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 자신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예수님에 의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 모든 가르침 속에서 계속 나오고 진행되고 있는 그런 메시지들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뭘 가르칩니까? 율법주의의 우상에서 나오라는 것을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율법주의의 우상에서 나와야 된다는 것. 성전이라는 우상에서 나와야 돼요. 율법이라는 우상에서 나와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서 의지함으로 참 성전이 회복돼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서 의지함으로 참 율법이 회복돼야 돼요. 그게 바른 삶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예요. 율법의 역할을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하나님 관계를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돼요. 칼빈이라는 종교개혁자는 율법을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요. 첫째는 뭐냐면, 율법은요, 죄인이 스스로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알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딱 만나서 율법의 조항을 읽을 때,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율법의 목적은 뭐냐면, 세상의 제도와 세상과 사회와 정부와 모든 세계를 유지하는 데 율법이라는 것이 사용된다 그래요. 하나님 율법을 주셔서 질서 없이 모든 것들이 혼잡하게 내버리지 않으시고, 율법을 주셔서 일반 세상이라도, 일반 사회라도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상이 유지되게 하신다. 세 번째 율법의 용법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삶의 규범이 율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의 이제 3가지 용도를 이야기를 한 거죠. 예수님께서 율법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 율법과 상관없이 살아도 될까요? 어떤 의미에서 율법은 폐하여졌어요. 우리를 정죄하는 용도에서.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율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거룩한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삶을 살게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율법을 통해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율법을 통해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야 해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율법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율법 중에 율법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십계명은 무슨 내용입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우리와 세상과 사회와 사람과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는지, 하나님은 우상과 어떻게 구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지,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하는지,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는지, 이게 10계명의 1계명부터 4계명까지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이렇게 관계가 돼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러면 어떻습니까? 율법이라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어떤 내용이겠습니까? 이거는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도구예요. 더 이상 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능숙해야 합니다. 우리 아까 예배 시작할 때 성경을 읽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말로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거를 오늘날 여러 교회에서 이것을 인용하고 아니면 찬양을 부를 때 율법이라는 단어를 빼고 말씀으로 바꿔서 부르기도 해요.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요. 근데 성경 그대로 하면요.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맞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율법은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나를 정죄하는 거? 아니죠. 하나님과 만나는 어떠한 거룩한 삶의 지표가 되어주는 율법. 그걸 찾아가고 누리게 만드는 것. 그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율법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바리새인들 때문에, 오늘날 율법주의자들 때문에 율법을 우리가 멀리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이 있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이 율법을 진짜로 멀리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주야로 묵상할 줄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이것은 중요한 도구가 돼요. 어쨌든 이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련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가르치셨을 겁니다. 이런 것을 가르치실 때 바로 그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이 가르치는 곳 밖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을까요? 우리가 쉽게 상상할 수 있죠. 아마 바리새인들과의 갈등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요한복음 7장 5절 정도나 마가복음 3장 21절 정도에 보면은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을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지 못했어요. 예수님 보고 정신적인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고민하는 장면도 나와요. 그리고 바리새인들과 자꾸 부딪히니까 이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랑하는 가족으로서 예수님을 엄청 걱정을 해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 같아요. 그래도 예수님을 형제라고 생각한 거죠. 예수님을 걱정하는 마음에 찾아와요. 물론 이 사람들이 이때는 예수님을 잘 믿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바뀌었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리고 야고보 이후에는 예수님의 동생 시므온이 예루살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됩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바뀌는 그런 모습도 나오는데, 이 제자들이란다. 이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하나의 가족의 한 방법이, 가족으로서의 사랑을 표현한 어떤 그런 방식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밖에 있어요. 예수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르침에 밖에 있는 사람이에요. 밖에 있다는 표현은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격으로 찾아오지 않았다는 걸 얘기해요. 물론 예수님의 동생들과 달리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고 있었죠. 하지만 마리아도 육신적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한 것 같아요. 여러 번 자신이 옳다고 느낀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설득하려고 하기도 했어요. 특히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같은 경우도 그랬죠.
우리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 주님이 보고 판단하셔서 하실 일들을 그렇게 하지 않고 마리아가 나서서 예수님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막 요청을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예수님이 이제 대답을 하시죠.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 그래요. 이런 형태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믿는 것 같은 그런 신앙이에요. 물론 이 마리아가 나중에 예수님 부활 이후에 물론 여러 가지 모양들, 모습들이 달라진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습에선 그래요. 마가다락방에서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과 제자들과 120문도가 모여갖고 거기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기도하는 어떤 그런 장면들이 나오죠. 근데 그 전에 지금 이 본문에서는 이 마리아는 육신적으로 많이 얽매여 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들을 보여요.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생각하니 어머니가 아들을 묶어가듯이 어머니가 아들을 뭐라 그럴까요? 제어하듯이 예수님을 하려고 하는 그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는 거죠. 어쨌든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의 행동은요, 자기 나름대로 선한 목적에서 나온 것일 겁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 형제 자매, 내 어머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게 개역 한글판에서 뜻대로 행하는 자다 이렇게 나오고, 오늘 이 개역 개정판에서는 뜻대로 하는 자가 이렇게 표현이 돼요. 마리아와 동생들의 행동은 예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이런 행위들은요, 하나님의 은혜에 밖에 있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일을 회방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인가? 이 말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렇다면은 가정을 무시하거나 가정을 부정하는 건가요? 기존에 있는 가정을 무시하고 부정하는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죠. 앞으로 나눌 본문 중에 이 마태복음 15장 같은 경우나 19장 같은 경우, 요한복음 19장 같은 경우에는요, 10계명의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풀어갖고 가르치는 장면들이 나와요. 예수님은 결코 가정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않아요. 가정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예수님께서 끊으려 하지도 않았고 그걸 무시한다든지 부서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그거를 굉장히 귀중하게 보셨고 귀중하게 다루시고요. 귀중하게 하세요. 예수님은 분명히 그의 어머니 마리아도 그 형제들도 사랑하셨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특히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그러죠.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7마디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제자 요한에게,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죠.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 마리아를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있어요. 가정을 굉장히 귀중하게 여기시고 가정을 사랑하시고 그 어머니와 그 자식들, 그 동생들을 사랑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여러 군데서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도대체 무슨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됩니까?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가정이 다 똑같은 가정인가? 라는 생각에서 한 가지.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루어 놓은 참된 가정. 그것이 참된 가정이고 그것을 이루어야 된다는 그러한 말씀으로.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가족이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장면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한 가족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앞에 것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요, 참된 가정의 모델이라는 것에서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제 곧 결혼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 어린아이들은 아직은 잘 모르겠죠. 자라나면서 이제 배워가야 되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이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곧 가정을 이루기도 할 거고요. 참된 가정이 어떤 거예요? 어떤 모습이 참된 가정일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 가정이 참된 가정이에요. 그리고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만드실 때는 목적을 두고 만드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조금 이야기했지만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목적이 있었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목적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떼서 하와를 만들고 둘이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라고 하셨어요. 두 사람인데 하나가 돼요. 가정을 이루어서 이제 하나가 돼요. 한 공동체가 돼요. 이 공동체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원래적인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거는 창조의 목적과 비슷하게 이해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온전함을 이루는 가정. 이건 이제 혼자서 하나님을 섬길 때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가 되지만, 가정을 이루어서 한 가정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둘이 하나가 돼서 나아갈 때 거기서 얻어지는 뭐랄까요? 그 온전함이라는 것은 조금 다르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달라요. 더 온전해진다고 할까요? 뭔가 혼자 있을 때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딱 느끼는 뭔가 채워지는 것. 그런 게 있어요.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안에서 남자와 여자 두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모델이죠. 거짓말하고 서로 속이고 빼앗고 싸우고 분열시키는 게 가정에서 늘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물론 밖에 나가면 더 하겠지만 가정에서도 늘 이런 일이 벌어져요. 서로 속이고 싸우고 빼앗고 분열하고 자신의 우상과 저 사람의 우상과 내 우상이 서로 부딪히고 그것 때문에 갈등하고 더 고상한 우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져주기도 하고, 처음에는 이 모든 갈등보다 이 모든 맞지 않는 인격적인 부딪힘보다 사랑하는 감정이 커갖고 결혼해서 살지만 이 사랑하는 감정보다 이 갈등이 더 커지면 이혼하는 거죠. 그거보다 이제 또 뭐랄까요, 서로 간의 정이 더 커지면은 이제 정으로 사는 거죠. 사랑으로 살다가 정으로 살다가 나중에 못 헤어져서 산다. 그러나요? 왜 웃으시나요? 그런가 봐요. 네. 그래요? 이 모든 어떤 과정들은 어떻습니까? 죄와 우상의 결과예요. 죄와 우상의 결과. 이런 것들이 우리 가정에 사실 있어요. 앞으로 만들어질 가정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제자들, 이제 요셉, 예수님의 아버지라고 하는 요셉은 아마 일찍 죽은 것 같아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요청하는 내용들 보세요. 이 사람들은요, 선한 뜻으로 왔는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회방하는 일이래요. 눈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고상하게 고상하지 않게 자신들의 우상이 있고 육신적인 욕심이 있고 육신적인 욕망을 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부딪히고 때로는 수용하지만 때로는 싸우게 되고 갈등하게 되는. 그럼 예수님 동생들이 예수님 보고 미쳤냐 그러잖아요. 이런 어떤 일종의 일면의 가정들, 이런 모습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실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만드신 원래 가정은 하나 돼서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가정이에요. 축복된 가정이에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가정 안에는 하나됨과 축복과 평화와 안식과 놀라운 은혜들이 계속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있는 실상, 육신의 안에 갇혀져 있는 실상 속에서 가정의 모습은 어때요? 이게 실상이에요. 분열되고 분쟁되고 갈등하고 서로의 우상을 가지고 서로의 우상으로 싸우고 무너지는 어떤 그런 모양, 모습들. 이게 원래 가정으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원래 가정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요. 그 전까지는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것은 회복이 돼요. 예수님 안에서 이건 이제 온전해져 갈 거예요. 누가 내 어머니고 누가 내 형제들이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어머니 마리아와 동생 야고보, 시므온 같은 경우 하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는 놀라운 가정이 이루어져요. 참 형제가 되고 참 자매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져 가는 어떠한 모델이 여기 딱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가정이라고 오늘 제목을 딱 정했어요. 하나님 나라와 가정.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정에 하나님이 계실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안에서 하나가 되어 갈 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되셔서, 예수님 주인 되셔서 그것을 이끌어 나가실 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이 만났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작정하신 사람끼리 만났어요. 그래서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이 결혼은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결혼이에요. 그래서 둘이 하나가 됐어요.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작정하셔서 만난 결혼인데 이게 복된 결혼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복된 결혼이에요. 하나님께서 연약한 중에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봐야 되죠.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우상과 죄악이 있지만, 우리 가정 안에 그런 것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 안에 있는 가정은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 늘 하나님께 돌아가고, 그리고 늘 부족하지만 부족함을 채우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늘 결핍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서로 도우시고 온전해져 가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부족할수록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족과 만족을 함께 누리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한 10년, 20년 살았는데 제가 그렇게 안 되던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먼저 나부터, 하나님 앞에서 나부터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려가기 시작을 해야겠죠. 불신 가정이라면 예수님 믿고 구원 얻도록 기도하기 시작을 해야 될 거고요. 믿는 사람의 가정이라고 한다면 그 가정 안에서 내가 죄와 우상과 싸우고, 그리고 우리가 함께 죄와 우상과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그런 과정, 그러한 어떤 길들로 나아가야 되겠죠. 처음부터 되지는 않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죠. 다윗이 처음부터 메시아의 조상으로서, 왕 중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놀라운 왕으로서 된 게 아니죠. 훈련의 과정들, 여러 번의 죽음의 위기와 도망과 미친 척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과 여러 가지 과정을 속에서 다윗은 자기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믿는 어떤 그런 훈련들이 돼갔죠.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기까지 우리 자신이 그 안에서 훈련받아 가는 거예요. 세워져 가고 이끌어져 가는 그런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결핍과 부족함이 있을 겁니다. 감정적인 결핍,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경제적인 결핍, 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모르죠.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 속에서의 결핍, 자기가 요구하고 있는 어떤 우상의 어떤 수준, 그 수준을 채워지지 못해서 일어나는 갈등, 이런 것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채워가시고 만들어가시고 세워가시는 하나님을 그 속에서 경험해 나가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결핍 때문에, 자신의 부족함,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치유해달라, 변화시켜달라. 그러나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바울은 기도의 제목이 바뀝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요. 자신의 연약함을 자랑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약한 곳에 하나님 강함이 되시기 때문에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여러 면에서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어요. 여러 면에서 우리가 약할 수 있어요. 우리 가정의 연약함, 우리 가정의 결핍이라는 것, 사실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내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뭐 하겠습니까?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요. 그러한 가운데 주님께로 늘 돌아가는 믿음을 가져가는 거예요. 죄와 우상에 대한 회개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을 평생 깨달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이 부부이고 가정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복된 가정이 되시길 바라고,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루어가는 그런 과정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어요. 어쨌든
또 하나의 메시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공동체, 곧 교회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또 다른 가족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 나는 가족일 뿐 아니라, 우리 피로 나는 것이 가족인 것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 또 하나의 가족이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요, 자신을 하나님의 지체로 알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시고 나는 그분의 한 지체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또 다른 우리의 공동체 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이 또 다른 지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교회가 한 몸이 된다는 거죠.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가 되어지는 그런 과정,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누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누리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되어집니다. 성경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을 묵상하세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동행하심을 누리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해야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를 현장에서 확인하세요. 말씀 안에서 말씀과 생각을 지키시기를 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배워가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가 되어가는 그런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참 가정이 회복되도록 기도하세요. 욕심과 우상과 상처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시작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갈등이 일어나는지, 왜 고민이 되는지, 왜 시달리는지, 우리 안에 있는 우상과 욕심과 상처 때문입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고백하고 내려놓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기를 바랍니다. 불신 가정이라면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믿는 가정이라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바라보며 누리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경험하도록, 그렇게 함으로 늘 도우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하나가 되어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가정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참된 만남을 누리도록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삶이 누려지는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작은 것부터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누릴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